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진 부모가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떤 신앙을 가진 부모가 될 것인가.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떤 신앙을 가진 부모가 될 것인가. 고맙습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 신앙교육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부모의 자녀 교육열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 여겨집니다. 다 우리 공감할 것입니다.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입고 나는 못 누려도 내 자식만큼은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거, 가르치겠다라는 이런 헌신과 이런 마음, 이런 열정이 우리나라 모든 부모에겐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나라의 부모의 자녀 교육열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나라에는 부존 자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또 인적 자원에는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과거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또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이 신분이 상승하거나 아니면 가난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여유롭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 해서 많은 기회를 얻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또 출세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수단과 방법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또 출세를 하게 할까 하는 이런 교육의 장으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우리가 내몰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교육들이 우리 자녀들의 행복과는 또 무관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는 상관없다라는 것을 종종 알면서도 그것이 현실이야 그러면서 자녀들의 그런 교육의 장으로 모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 또한 이런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학부모로서 저도 그런 교육에 열심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신앙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소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갖고 또 돈을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 이 땅에서도 주가 주시는 소명을 다 이루며 복을 받고 영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 무엇보다 어떠한 교육보다 신앙교육이 가장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교육 중에서 특별히 구약의 이 위대한 신앙인인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 먼저 욥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라는 인물을 떠올리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욥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한 작은 지식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욥이라는 인물은 인내의 표상, 인내 그 자체인 인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인내의 표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욥의 표현이
가장 욥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 1장 말씀에 보면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동방의 거부였고요, 아주 부유한 자였고 온전하며 정직하고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사탄이 시험하고 장난을 쳐서 한 사람이 한평생 당할까 말까 한 고난을 한순간에 다 당해버립니다. 그의 모든 재산이 한줌먼지처럼 확 날아가 버렸고요, 아들 7, 딸 3 있었는데 일시에 죽었습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견딜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게 됐고, 이런 그를 향해서 조강지처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또 욥기 4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욥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3명의 친구는 오히려 욥을 막 정죄하면서 마음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놓인다면 신앙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우리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 7, 딸 3이 일시에 죽는다면 우리 견딜 수 있을까요? 신앙 지킬 수 있을까요?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상상도 못할 일일 거예요. 내가 평생 일궈온 재산이 한순간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싹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 마음과 생각 지킬 수 있을까요? 견딜 수 있을까요? 이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처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막 그렇게 막 욕을 해대고 도망가 버린다면, 가족이 그렇게 나를 배신하고 떠난다면 견딜 수 있을까요? 이것도 쉽지 않을 거고, 또 친구답시고 찾아와서 막 마음과 생각을 뒤집어 놓는다면, 더 상하게 만든다면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기가 막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참으로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예, 욥은 정말 인내의 사람, 믿음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욥에 대해서 우리는 또 다른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면모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잘 묵상하고 검토해보면 우리가 또 본받아야 할 신앙의 면모가 욥에게서 보여집니다. 즉, 욥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서 자녀 교육, 자녀의 신앙 교육을 끝내주게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보여주고 가르친 신앙의 부모로서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앙의 부모인 신앙교육을 잘한 욥에게서 우리가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신앙관을 가지고,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해야 될지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욥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욥은 자기 혼자 의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기 혼자만이 의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앙관,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 7, 딸 3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아들 7, 딸 3이 모두 장성하여 독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들 7, 딸 3, 이 10명의 자녀들이 아주 형제간에 우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아들들이, 딸들이, 자녀들이 이 생일 때가 되면 모든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아
크게 잔치를 한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5절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고 또 동방의 거부였기 때문에 그러한 욥의 아들, 딸들은 이 벌이는 생일 잔치 또한 상당히 성대한 잔치였음에 분명할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고 춤추며 기뻐하고 노래하며 이런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잔치를 벌인 이후에 욥이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행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 욥의 행동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욥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잔치 후에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무엇을 했습니까? 잔치가 다 끝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을 전부 불러 모아놓고 아들과 딸의 명수대로 각각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10번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 이름을 불러 모아놓고. 다시 말해서 욥은 아들, 딸들이 이미 장성하였기에 알아서 하겠거니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각각 명수대로 이름을 불러가며 성결한 예배, 성결을 위한 예배,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부터 가장 오래된 제사법으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형식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목적은 죄 사함을 위해서예요. 내 죄를 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이 수단으로, 방법으로 드리는 제사법이 바로 번제입니다. 즉 이 욥은 아들과 딸 10명을 다 불러 모아놓고 행여 이들이 잔치 가운데 하늘 잔치를 벌이면서 죄짓지 않았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나 걱정이 돼서 성결의식으로 10명 이름을 다 불러가며 10명의 수대로 그 다음날 아침에 다 불러 모아놓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욥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욥은 혼자 의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혼자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혼자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들들, 딸들,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 의롭게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내 품 안에 있건 아니면 장성하여 독립해서 내 품을 떠났건 간에 우리는 욥처럼 나 혼자 의인이 되는 것을, 또 나 혼자 구원받는 것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신앙교육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거 참 힘든 일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더욱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이 부모의 권위가 아주 실추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얼마나 이 부모의 권위가 실추됐는지 아이들이 초등학교만 가도 부모가 자녀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하물며 자녀가 장성하여 독립했다면 더 어떠하겠습니까? 참 쉽지 않을 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눈치를 많이 봐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녀에게 신앙을 권면하고 함께 의인이 되어야 한다, 함께 성결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함께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한다, 한 예수 잘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너무 소중한 존재들이니까요. 후손들이 너무 소중한 존재들이니까요. 나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존재들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괴롭더라도 자녀와 후손들을 위한 신앙교육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자녀들을 잘 보세요. 그리고 잘 권면하세요.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주의 성수는 하는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 이르려는 열정과 소망이 있는지, 소명이 있는지, 그 마음이 천국을 이루고 있는지, 11점에 기타 헌금을 정직하게 하는지,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이 있는지,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 부지런히 살피고 그들에게 신앙을 권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장성하여 독립한 자녀에게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욥에게서 배울 신앙관입니다. 자녀 신앙교육을 위한 신앙관.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나 혼자 의인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욥에게서 어떠한 신앙관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욥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였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욥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신앙교육을 하였습니다. 말로도 부지런히 했겠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는 신앙교육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또 좀 더 깊이 묵상하게 되면 참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욥은 철저한 신앙인이었어요. 부인하지 못하는 철저한 신앙인이었어요. 하지만 욥은 철저한 신앙인임에도 말로 따지는 재미없는 금욕주의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전혀 융통성이 없는 경건파도 아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 욥은 아들들과 딸들이 함께 모여 잔치를 할 때 감내라 배나라 이래라 저래라 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하게 내버려 뒀어요. 뭘 하든 간에. 그리고 행여 이들이 죄를 짓나 감시하지도 아니고 따지고 묻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 불러 모아놓고 각각 명수대로 행여 너희들이 죄짓지는 않았냐, 하나님 앞에 성결한 성결 회복을 위한 번제물을 드렸고, 그리고 이것을 항상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한두 번 하면 자녀들이 그러려니 했겠죠. 하지만 욥은 항상 이렇다고 해요. 항상 그렇게 한 겁니다. 자녀의 수가 10명이니까 여러분, 10명이 한 달씩만 생일을 잔치를 해도 1년이에요. 1년. 매달마다 욥은 한 번도 거르지 아니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항상 이렇게 하는 행위를 보면서 자녀들은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욥은 이런 행동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을까요?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자 했을까요? 필시 욥은 자녀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게 된 것, 그리고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즐길 수 있게 된 것, 잔치를 벌이며 여유롭게 우리의 인생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풍족하고 여유롭게 살고 이렇게 인생을 즐기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거라. 이게 욥이 자신의 행위로 통해서 보여주는 이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이었을 것이고, 또 다른 교훈은 자녀들아, 행여 잔치 가운데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넘어가서는 안 된다. 회개해야 한다. 행여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더라도 다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고하고 성결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성결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것만큼 인생에서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항상 그러한 제사를 잔치 후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주었을 거예요. 자녀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중심주의로 사는 분이야. 우리가 이런 여유를 누리고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은 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참 믿고 우리가 모두가 다 이렇게 주의 은혜 속에 살게 된 것 때문이야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이 세상에 주와 동행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녀들은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말로도 신앙교육을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행동으로 신앙을 교육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내 품 안에 있건 독립해서 창성하여 나갔건 간에 상관없어요. 행동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을 것이고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는 아주 위대한 신앙인들이 다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신앙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어떠한 행동들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참 많죠. 예배를 생명과 치기하게 여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어야 하고, 그리고 영혼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와 구제하는 일도 힘써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의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일들 아주 많아요. 그 가운데 특별하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하게 몇 가지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2015년도에 출간된 이 박수홍 장로님이 쓴 자녀에게 물려줄 신앙유산이라는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먼저 이 박수홍 장로님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면, 이분은 35년 동안 의사로서 삶을 사셨고 은퇴해서 지금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가정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에게서 특이한 점은요, 3대째 아주 신앙을 잘 이어가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분의 조부, 할아버지는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일제시대 때 순교하신 분이시고, 이분의 아버지도 만만치 않으셨어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셨던 분이에요. 일제시대 때 그 어린 나이에 고초를 당하고 6.25 사변에서의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홀로 지키고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든든하게 서가셨던 분이셨고, 이분 또한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대를 잇고 계신 분이에요. 자,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이 부모의 책임과 도리, 그리고 부모의 사명에 대해서 나와요. 부모의 책임과 도리,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신앙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부모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때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신앙의 대를 잘 이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명문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부모로서의 책임이자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보다 말로도 신앙교육을 해야 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감동을 받은 건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되고 행복한 것인가,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도 날마다 예수 앞에 울고 불고 짜고 하소연하고 한탄하고 막 부르짖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떼굴떼굴 통곡하고. 네, 중요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땐 하나님 앞에 매달려 울고 불고 통곡하고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녀들 앞에서 날마다 이런 모습만 보여주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맨날 저렇게 울고 불고 짜는구나, 예수 믿으면 맨날 저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통곡하고 사는구나, 예수에 대한 매력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을 쏟아야 돼요. 마음을 막 찢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되고 행복한 것인가를 많이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내 품에 있건 독립하여 나갔건 간에 장성하였건 간에 예수 믿는 즐거움으로 내가 산다. 내 얼굴이 막 천사의 얼굴이 돼서 예수 믿는 즐거움으로 내가 산다. 내 입술을 통해서 막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막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고 한다면, 아무리 완악한 자녀, 아무리 마음이 굳은 자녀라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부모의 얼굴이 떠올라요. 그리고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과 감사가 귓가에 메아리 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어야 합니까?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기쁘다, 이렇게 즐겁다, 이렇게 행복하다라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시기를,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번에 책을 통해서 저 감동을 받은 이 행동 중에 뭐가 있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부간이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랍니다. 이전에는 막 부부간에 막 갈등도 있고 막 이해도 못하고 막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 남편이 막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리고 막 아내가 사랑스럽고 그동안 잘 못해준 거에 대해서 막 미안한 마음이 들고 서로 이렇게 아껴주고 사랑하는 모습을 예수 믿는 사람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가정의 천국을 가정의 천국이 된 것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얻는답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는 반드시 신앙의 대를 잇는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도 일리 있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정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다른 점 얼마나 많아요. 서로 갈등은 또 얼마나 많아요. 이해하지 못할 것 참 많아요. 하지만 예수 안에서 이해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마음에 그 마음을 품는다면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거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로,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시는 거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자녀들이 변화될 거예요. 반드시 변화될 거예요. 내 품에 있건 내 품을 떠났건 반드시 변화돼서 그런 자녀는 반드시 신앙의 대를 잇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욥은 어떻게 신앙교육을 했습니까? 말로도 했겠지만 무엇보다 행동으로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인 목사님 가운데 에릭 폴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이냐? 현재 저 북한과 중국에서 핍박을 받는 기독교인들을 지원하고 돕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단체인 순교자 소리라는 단체의 대표이십니다. 이분이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2012년도에 다음과 같은 책을 썼어요. 아직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됐는데 These are the generations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게 되면 이 북한의 이제 실상, 기독교인의 실상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북한은 1960년대부터 아주 철저하게 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말살하는 정책을 취했다고 합니다. 1960년대부터 이 종교 탄압을 했는데 무엇보다 기독교를 아주 무섭게 핍박하고 탄압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막 사람 이하의 대접을 받고 총살을 당하고 교수형을 당하고 막 굶겨 죽이고 얼려 죽이고 막 팔다리를 끊고 눈을 뽑고 혀를 자르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충격을 받은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 지금부터 약 8년 전의 통계인데 아직도 지하교회에서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1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이름은 정확하게 밝힐 수가 없어서 밝히지 못했지만 이 목사님이 직접 만나고 감동을 받은 배시성을 가진 가문이 있는데 3대째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집안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우리는 북한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린 예수 믿고 싶은 마음대로 믿을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대를 잇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어요? 저 북한은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는 저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일사각오를 가지고 신앙의 대를 잇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나 하나 신앙 건사하기도 힘들어하고 버거워하지 않았어요. 내 자녀 알아서 하겠거니 하며 하나님은 다 해주실 거야 하고 내 책임은 없고 다 하나님 책임으로 미루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이제 신앙의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내 자녀와 내 후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신앙 교육을 해야 합니다. 나 혼자 의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 혼자 구원받아서는 안 돼요. 나 혼자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들인 내 자녀들과 후손들이 그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 여러분, 말도 해야 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을 얘기해 주세요. 가정의 평화와 천국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대를 이어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